오늘은 이제 느헤미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역대하 했잖아요. 역대하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에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지므로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에스라를 했어요. 에스라는 이제 1차 포로 귀환 다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는 에스라와 또 그 유력한 일꾼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하면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이제 각 지파별로 또 레위 사람들 또 뽑고 해가지고 이제 또 한 번의 귀환을 해요. 그게 이제 에스라 장군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까지 쭉 하다가 이제 지난번에 3일 동안은 학개서를 했어요. 학개서도 에스라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그 시대가 성전이 짓지 않으니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백성들을 책망하며 권고하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더불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여기 학개서까지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도 같은 동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조각조각 다른 시점이에요. 시점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퍼즐을 맞추면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에스라, 학개, 또 스가랴, 나중에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이건 다 이야기들이 초점이 포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중에 나타난 사람들이 에스라, 뭐 스룹바벨, 학개, 그 다음에 뭐 여기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 이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늘서 시작되는 이 느헤미야는 포로의 귀환이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소문을 들은 소식을,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을 짓다가 말아가지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벽이 무너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좋은 나라, 전 큰 나라인 이 바벨론 파사 이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서 출세한 사람으로 살고는 있지만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뭐 암담함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그 상황을 듣고는 너무너무 슬퍼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오늘 읽었어요. 왕 높은 자리에 들어간 거죠. 높은 자리.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에스라는 이제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하게 되고 느헤미야는 이제 나중에 가죠. 나중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 시작.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 네, 내 문제.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 이런 거예요. 여기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것은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자신의 문제다. 동일시하는 거죠. 동일시. 공동체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그것에 대한 가져야 될 조건들이 뭐냐 그 얘기예요. 이 공동체라 하면 여기서는 그 나라 공동체,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 대한민국 뭐 국가도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죠. 각자.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를
두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형제의 고통 앞에서 얼마든지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고통 앞에서 얼마든지 각자 다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형제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체휼하며 동일시하면서 아파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야.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지들 문제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여기서 그들과 이제 별개의 조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들은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여기서 내 형편대로 살면 돼. 이렇게 하면서 외면할 수도 있어요. 형제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아파할 수도 있고 거기에 끼어들 필요도 없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외면할 수도 있어요. 내 문제로 여길 때는 그 보일 수 있는 태도를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 형제의 문제가 나의 문제다라고 그런 것을 느끼는 과정을 제대로 알려면은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오늘 느헤미야 1장이 이 느헤미야의 원통 한탄 막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중심을 보면은 우리가 형제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겼을 때 그 내면의 모습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에게 요구될 만한 그런 것을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요구될 뻔한 일들을 느헤미야가 감당을 합니다. 형제의 고통이 내 문제로 여겼을 때 기도도 달라지고 내가 그것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고 뭔가 더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더 나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 문제로 그렇게 느끼는데 거리는 멀죠. 바로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모른다 하고 그냥 뒷짐지고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면은 느헤미야는 자기 일상의 생활에서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내가 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내 동족의 문제를 내가 왜 관여해. 나는 애굽의 왕자인데 이렇게 하면서 모른 채 있으면 모세는 그냥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애굽의 귀족이 되어서 살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있는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그 땅에서 높은 직위의 귀족 같은 생활을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같으면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큰 장관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높은 장관을 하고 있는 그런 옛날 그런 시점이랑 비슷한 거죠. 출세한 사람이죠. 모른 체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는 모든 마음이 이 타국에 있지만은 고국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이 나라의 이 현실을 전해준 그 동생 하냐냐가 와가지고 그걸 다 알려주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행한 일이 뭐냐, 그냥 낙담만 하고 있지도 않고 서둘러서 자기 인간적으로 막 뭘 하지도 않았어요. 하긴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거를 자기 문제로 여겼을 때 어떻게 우리는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그는 먼저 기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공동체와 하나 된 지도자 먼저.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게 먼저예요. 내가 내 민족, 내 나라와 나와 하나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비록 좀 타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그렇게 따로 생각을 안 했어요. 몸은 제국의 궁전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은 성전이 있는 도시를 향하고 있어요. 자기 고국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공동체의 소식을 먼저 물어봅니다. 자기 얘기 안 해요. 야, 어떻게 됐냐? 야, 예루살렘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온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느헤미야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지고 모든 삶이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속이, 심령이.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느헤미야와 공동체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나와의 관계, 가족과 나와의 관계, 더 나아가 민족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 또 선장이 세월호 선장이 세월호와 함께 죽을 만정 거기에서 타 있는 학생들 다 죽는데 지 혼자 뛰쳐나오는 모습이 그게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나라도 국가 지도자라면은 자기 것만 노른자만 뽑아 먹고는 나만 잘 살고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도 괜찮다 하는 것들은 이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함께 죽겠다는 그 필사각오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느헤미야와 공동체인 그 나라 민족은 비록 떨어져 있어도 그는 거리를 초월해서 하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기는 편해지고 나라는 어려워도 자기가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하나 된 지도자고 두 번째는 공감하는 지도자였어요. 공감하는 지도자. 공동체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여기고 울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에 그는 신앙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슬프고 괴롭고 속이 불타도 막 성급해서는 안 돼요. 먼저 이런 상황에서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왕도 찾아가고 막 방법을 써서 행정적으로 뭘 준비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께. 아무리 속이 타도 막 돌아다니고 인간적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실수 생기고 문제만 생기고 해결도 안 돼요. 이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왕을 찾거나 여러 가지 자기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 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공감하는 지도자는 이것이 돼야 돼요. 그는 바사 왕을 찾기 전에 그는 하늘의 왕을 먼저 찾았어요. 하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이 환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고 믿은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의 내용이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은 아주 안 좋은 일도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는 걸 이건 안 거예요. 주권을. 아무리 내 방법으로 그걸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매달리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는 어떤 지도자예요? 아까 첫 번째 이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냐?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지도자. 두 번째는 공감하는 지도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무조건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그는 먼저 뭘 했냐면 회개를 했어요. 회개.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민족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죄가
민족의 죄만이 아니라 자기도 똑같이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고난을 조상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백성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연대 책임을 갖고 그렇게 여기고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나라의 문제를 어떤 대통령이 잘못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이따시도 됐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고 먼저 연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죄로,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다 누구 탓이다, 너 탓이다, 너 탓이다. 대통령이 못나서 그렇다. 영부인이 여사가 어떻게 했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야. 내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는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때는 모든 문제와 잘못은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간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사 제국의 한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며 말씀을 잊지 않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 지도자의 모습,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기는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냐? 나라와 하나, 공동체와 하나가 된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 불행과 고통을 공감하는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을 누구에게 돌리기 전에 바로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생각이 너 따로 나 따로인가? 아니면 나는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아니면 교회의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나 내 가족과 친지들의 문제나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는 남의 문제처럼 하면서 잣대나 재놓고는 옳고 그런 것만 따지고 있고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딘 심정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도 내가 그들을 전도 안 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그런 현상을 가지고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들의 문제까지도 내 문제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동일시하는, 그래서 공동체와 하나가 되고 그 공동체의 고통을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뭐 높은 자리에 저기 영향력이 큰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크든 작든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 간에 그곳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지도자의 개념은 다릅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자기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그 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런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나눌 간단한 핵심 주제는 이렇습니다. 회복의 조건은 연대책입니다. 회복의 조건은 뭐다? 연대책입니다. 내 책임을 통감하고 그들이 못한 회개와 기도까지 해야 한다. 한번 이게 머리에다가 입력하세요. 회복의 조건은 연대책입니다. 시작. 회복의 조건은 연대책입니다. 여기까지 외울 수 있죠? 시작. 회복의 조건은 연대책입니다. 이제 다음 거. 내 책임을 통감하고 그들이 못한 회개와 기도까지 해야 한다. 내 책임을 통감하고 그들이 못한 회개와 기도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앞에 것까지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회복의 조건은 연대 책임이다. 시작. 회복의 조건은 연대 책임이다. 내 책임을 통감하고 그들이 못한 회개와 기도까지 해야 한다. 예. 다시 내 책임을 시작. 내 책임을 통감하고 그들이 못한 회개와 기도까지 해야 한다. 요게 지도자예요. 다른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회복의 조건은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뭐 할 수, 나는 아니에요. 그놈이 잘못했어요. 아유, 나는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애들이 다 각자 책임을 전가하면서 한 사람 한 해 마녀 사냥아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그 지들은 아무것도 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 공동체가 다 그러면 선생과 제도된 선생은요 가슴을 쳐요. 이 새끼들 나쁜 놈들이다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말이야. 막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서로가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그 굉장히 귀한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형제간에 서로가 저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도 다 자기 책임이에요.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공감을 느끼고 난 뒤에 내가 먼저 벌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은 그곳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조건은 연대 책임입니다. 내 책임을 통감하고 그들이 못한 회개와 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됩니다.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불행한 현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듣고는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아파 하나님 앞에 고소하며 자기가 지은 죄라고 하면서 접근해 나갈 때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에스라를 묶어주시고 학계를 묶어주시고 스룹바벨을 묶어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그 내용이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말에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다시 주님 안에서 재건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어떤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철저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각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회개할 자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그런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